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이제 피 흘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월절 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월절 만찬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며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식사가 다 끝난 뒤에는 이제 그 잔을 들으셔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을 따라서 지난 2000년 동안의 이 성만찬을 갖다가 거행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이 성만찬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고 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서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만찬은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또 기념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 유월절 행사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월 14일 날이 되면은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에 있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서 또 그 고기는, 그 어린 양의 고기는 그날 밤 안으로 다 먹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 만찬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 애굽 땅에서 이제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행하시게 될 그 구원 사역을 또 예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곧 장차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그 메시아가 이 유월절 이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어서 곧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곧 사탄의 종노릇과 사망 가운데 매여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다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월절 만찬은 이 성만찬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표가 되어지고 또 그 스스로도 이 최후 만찬을 통해서 스스로 예표하신 대로 이제 그 다음 날에 마치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갖다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히 다시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이제 형상화한 그러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도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여기에서 이 찢겨지고 이
떼어낸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만찬을 행하신 그 다음 날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찢겨지시게 될, 상하시게 될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몸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어요. 또 잔을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잔을 가리킨다 보기보다는 그 잔 속에 담겨 있는 이 포도주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잔에 담겨 있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주 또한 그 다음 날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흘리시게 될 우리 예수님의 그 피를 갖다가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포도주를 갖다가 마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 주시고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와 같이 다 믿는다는 것을 상징화한 그러한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만찬을 행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또 기념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에도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 어떻게 기념하라는 거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다시 말을 하면 이 성만찬을 갖다가 행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그것을 늘 기억을 하고 또 기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만찬을 행할 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떡과 포도주니까 그냥 먹고 마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늘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또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갖다가 증거하고 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만찬을 갖다가 행할 때마다. 또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희생을 갖다가 늘 기억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늘 찬양하고 또 높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나 또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나 또한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 그걸 갖다가 헛되하지 않냐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갖다가 다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종 또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와 같이 다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만찬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을 하고 또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만찬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함께 나눈 그런 교제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새 언약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나온 뒤에 그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과 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그 백성들 앞에서 마침내 그 언약문이 낭독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백성들은 이 언약문이 낭독되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그 언약에 대한 동의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갖다가 뿌림으로 해서 그 언약이 세워지고 또 확증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은 산에 진미 많은 먹을 것들을 갖다가 차려놓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먹고 마시면서, 아마도 그들은 이 어린 양의 고기를 갖다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을 갖다가 축하를 하고 또 이를 갖다가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누구이건데, 과연 내가 누구이건데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이 언약을 갖다가 맺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과연 무엇이건데 이는 우리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요 사랑이요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인 것입니다. 또 이러한 잔치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하나님과의 친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벌이는 잔치. 이러한 잔치는 그 자신들이 우리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그러한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이 언약을 맺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한 몸이 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기쁨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맺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이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 또 이 언약을 갖다가 맺게 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과 그 평강과 이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대한 그런 기쁨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잔치에 그 스스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만은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서 섬기면서 나는 그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겠노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만찬도 이와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 성만찬을 행하라고 그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곧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왜 피 흘려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그 시내산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뿌리면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갖다가 확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그 새 언약을 갖다가 세우시고 그 새 언약을 갖다가 확증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그 메시아가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제 그 새 언약을 세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 언약에 대한 인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새 언약에 대한 동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새 언약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만찬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몸과 그 피로서 상징이 되는 이 떡과 이 포도주를 갖다가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 새 언약에 대한 인준이요, 이 새 언약에 대한 동의요, 또 내가 이 새 언약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또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맺은 이 새 언약을 갖다가 축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예수님과 나누는 그 친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 성만찬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도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에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바울은 이 성만찬을 가리켜서 단적으로 한마디로 지금 축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에서 참여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코이노니아, 즉 교제, 친교, 참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과의 교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친교, 그 예수님의 초청에 참여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만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몸과 피로서 상징이 되는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과 이 새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벌이는 교제요, 친교요, 바로 그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만찬을 나누는 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하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요, 친교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벌이는 그런 초청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분들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잘 깨닫지를 못하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요? 뭐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한다고 해서, 뭐 우리 예수님과 그렇게 좀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뭐 우리 예수님 앞에서 저희가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이렇게 마시고 즐긴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리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저 미국 백악관, 그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 대통령이 베푸는 그 만찬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또 그 가문에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가문의 영광이요, 큰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서 그 만찬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만찬 가운데 참여를 해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친교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찬을 나눌 때 내가 보니까 예수님 안 보이시던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분이시여서 비록 우리 눈 가운데 보이시지는 아니하시지만은 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자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의 초청의 잔치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벌이는 교제요, 친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만찬을 가리켜서 단 한마디 축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만찬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그 예수님 앞에서 친교를 갖다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누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큰 축복의 예식인 것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또 이 말씀에서 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서 상징이 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런 예수님과 연합한 그러한 자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기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갖다가 상징을 합니다. 그런 것이지 뭐 이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마신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고 해서 그 어떤 제3의 어떤 신기한 그런 유기체를 갖다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이라고 했을 때 이는 우리 예수님과의 그 하나됨, 그 연합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제3의 그 어떤 신기한 유기체, 그 어떤 생물을 갖다가 이렇게
형성하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의 떡을 갖다가 먹고 마심으로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그 몸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제3의 어떤 신기한 유기체를 이루는 것이라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과의 그 연합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어요. 곧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하는 그 한 몸의 지체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곧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한 몸 된 자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또한 한 몸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을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합한 자라는 것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을 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마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유익과 만족과 그 모든 축복들을 갖다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화평과 화목과 평안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켜주심과 보호해주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천국과 영생과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성만찬은 이런 모든 의미를 갖다가 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형상화한,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만찬을 예표를 하고 있고, 또 그 만찬을 갖다가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이제 반대로 해서 이렇게 유추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유월절이 과연 무엇인지는 잘 모를지라도 그것이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다시 먹고 마실 것을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까지는 것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시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다시 먹고 마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그 애굽 땅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동시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행하시게 될 그 구원 사역을 갖다가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이제 사탄 마귀의 그 종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그 사망의 그 메인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됨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또 다윗 왕국,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다윗 왕국 곧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단의 종로로부터, 그 사망의 그 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된 그때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통치하시는 그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점에서 지금 바로 이때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서 잘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교제를 갖다가, 우리가 친교를 갖다가 나누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이 예표하고 있는 그 구원을 갖다가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어찌 보면은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바로 우리들과 함께 이제 그 만찬을 나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지 아니했다는 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임한 것은 아니잖아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 나중에 종말의 때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바로 그때를 가리키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때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이 유월절이 예표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이제 저 사망의 종로로부터 벗어나서, 저 마귀의 종로로부터 벗어나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그렇게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온갖 넉넉함과 풍요로움과 기쁨과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또 넘쳐나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리켜서 마치 잔치를 벌이고 있는,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혼인잔치의 모습과도 같이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서 가득한 산의 진미, 그 풍요로움으로서 넘쳐나는 바로 이런 천국. 이런 천국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그날이 되면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그 놀라운 천국에서 그 잔치와도 같은 그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가운데 이 천국 잔치를 갖다가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성만찬은 우리 예수님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교제, 그 친교, 그 잔치를 갖다가 예표하고 있고 또 이를 갖다가 바라보고 소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만찬에 임하는 자는 그 어떠한 자세로 임하여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여기에서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갖다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갖다가 선포할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성만찬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성만찬에 대한 그 의미를 갖다가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고려함이 없이 그냥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는 이러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자들은 이 성만찬의 포도주를 갖다가 또 너무 많이 마시고 또 마셔가지고 나중에는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 성만찬을 행한다고 하면서 이 주의 떡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성만찬의 떡을 갖다가 그냥 먹고 또 먹고 배가 터지도록 그렇게 먹고서 나중에는 너무나도 배가 불러서 꺽꺽거리는 바로 이러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러한 자들이 이와 같이 행한 것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한 것은 이 성만찬의 이 의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이 이 주의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갖다가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라는 것을 갖다가 전혀 의식치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이 성만찬에서 이 떡과 포도주가 바로 자신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자신들을 갖다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 고귀한 희생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전혀 의식치 아니했기 때문에 마치 이들은 술집에 들어가서 그냥 술을 볶고 마시든지 마치 그 배고픈 그 줄인 그 배를 갖다가 채우듯이 그렇게 탐욕스럽게 부어라 너는 마셔라 이랬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갖다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성만찬의 그 의미를 생각함이 없이 그 성만찬에서의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함이 없이 전혀 생각함이 없이 그냥 부어라 먹어라 맞고 마셔라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주의 잔과 주의 떡을 갖다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어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가지고 그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심히 무시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심히 조롱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 가운데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난 다음에 이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마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인가? 과연 내가 우리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나는 그 백성이요 그 자녀라는 것을 갖다가 자각하면서 이 성만찬 가운데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 성만찬이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만찬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징교라는 것을 갖다가 과연 의식을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자각을 하면서 내가 이 만찬 가운데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살피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갖다가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누구를 가리켜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갖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러한 믿음조차도 없이 그냥 먹고 마시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곧 성만찬 안에서 이 떡과 포도주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몸이요 그 피를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함도 없이, 전혀 의식함도 없이 그저 부어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자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이제 심판 그대로 이것을 갖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주의 몸을 갖다가 이 성만찬의 떡이, 성만찬의 이 포도주가 우리 예수님의 그 몸과 그 피를 갖다가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자각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에 임하는 자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서 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희생을 갖다가 기억하고 기념을 하면서, 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만찬의 그런 의미들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놀라운 그 잔치를 갖다가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성만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이 성만찬은 우리 예수님과의 친교이며 예수님과 나누는 그 교제인 것이며, 또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세우신 그 새 언약의 동참함을, 그 새 언약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갖다가 기억하고 기념을 하는 것이고, 장차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누게 될 그 천국 장치를 갖다가 바라보고 또 소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의미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감사함과 참으로 경건한 가운데 성만찬에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